자, 우리 예언교회는 나도 더 행복합니다. 1월 두 번째 주일에 시편 121편 말씀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원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꿔되어 있는데 뜻은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달을 보내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2월 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전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우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10만 명당 자살 수가 세계에서 제일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발표가 난 걸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줄 압니다. 뉴욕타임즈에 관계가 되는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우울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그 우울한 국가를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자기가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배포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가서 많은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인데 참 특별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쟁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잘하는 일은 더 잘하도록 1등이 아니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쟁 사회를 만든 것이 결국은 우울함과 만족감 없는, 기쁨이 없는,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로 연결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아마 긍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물론 경쟁 사회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1등을 꼭 해야 되고 앞장서 가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노인과 소년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으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암시는 주겠지만 그 선물은 소년 스스로가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자라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그 선물에 대한 관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학교도 다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직장인이 되어 살면서 어느 날 문득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질 때에 어느 날 이 청년은 과거의 소년 시절에 노인이 들려준 선물 얘기가 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뭘까? 그래서 이 소년은 빨리 서둘러서 그 노인을 찾았죠. 그래서 그 노인을 찾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대뜸 그 노인은 그 젊은이로 자란 청년에게 선물을 아직도 못 찾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테니까 선물을 다시 찾으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런 장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무엇인지 나한테 한번 말해 보라. 이 청년이 살아온 인생의 스냅 사진들을 쫙 떠올랐어요. 쭉 떠올랐습니다. 떠올리다가 갑자기 그는 이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순간. 그가 행복했던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다. 내가 무엇인가 그 순간에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선물을 가리켜서 프레젠트라, 이 현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원을 강조하지만은 동시에 그 영원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선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순간은 영원한 순간이라. 그가 쓴 유명한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저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영원한 지금, The Eternal Now라고 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2월 달을 맞이하면서. 자, 그 영원한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지금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때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환난들을 산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그 환난을 산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환난의 시간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잠시와 영원, 잠시와 영원. 또 두 번째는 환난과 영광, 환난과 영광. 또 세 번째는 경한 것과 중한 것.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난 그것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그는 지금 환난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고난이 와도 나는 영원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원한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볼 수 없는 미래에 속한 것이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그것을 볼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누구나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난의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 버티면서 낙심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에게 직면한 약함도, 능욕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오히려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난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남보다 나는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고난을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이, 현재의 이 고난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돼.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시간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고난은 고통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바울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지만은 동시에 은혜의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질 같은,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 자기를 늘 괴롭혔어요. 평생 동안.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번역은 이 대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이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유익하게 선용할지언지 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게 만들지 말라 너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북한에 가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던 임현수 목사님, 카나다 큰빛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요즘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북한 같은 데 가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몇 년을 감옥에 갇혀서 별별 일들을 다 당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결론의 메시지는 알고 보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북한에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선물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만 이제 한 사람 더 인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조신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인기 작품 가운데 쿠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쿠션. 이 쿠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냐? 한바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바로. 바로 산다 하는 뜻 한바로. 그런데 이 한바로는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바로 모든 일에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로입니다. 조부로부터 유산을 상속하기 위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조부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극과 반응의 틈새에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는 이 자극과 반응의 틈새 공간을 우리 인간의 몸이 닿는 모든 부분에 완충 물질로 사용하는 쿠션에 그걸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어떤 데는 뼈 사이에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활동할 때에 우리 몸이 다 활동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 몸에 쿠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다치고 안 부러지고 그 역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능성의 모든 공간은 쿠션이다. 쿠션이 있다. 이렇게 쿠션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쿠션은 우리의 영혼의 쿠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온유의 품성이 바로 이 쿠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유산 상속 과정에서 풀어낸 숙제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반응 플러스 능력은 바로 자유다. 반응, 리스폰스, 플러스 능력, 에빌리티. 반응과 능력은 곧 리버티, 자유가 거기에서 오게 된다. 반응하는 능력이 곧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된다. 반응하는 능력이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반응하는 그 능력이, 그 쿠션이. 그런데 이 능력은 바로 이 쿠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나는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어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영혼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할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남다른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은 그걸 자기가 체험하고 나니까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원망보다는 자기가 당했던 그 일을 세상에 까발리고 세상에 다 알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에빌리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리버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자유함.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주변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좀 이렇게 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축복만 기다리고 잘 되는 것만, 그러다가 보면은 힘든 일 생기면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고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할 수 있었음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허무한 인생 광야에서 이런 보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살아가고 있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인의 평생은 은혜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혜의 빚진 자로. 이런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있어? 이걸 내가 전해야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도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기만 해도 주의를 감동시킵니다. 그런 곳에 남겨진 섬김의 향기는 오래오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중국을 다녀온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중국에 가서 잠시 동안 가서 봉사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금도 그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섬김의 사역은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단기 선교라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 일만 마치면 생활로 돌아오면 그게 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고귀함을 체험한 우리라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중에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자신을 나타낼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일상생활에서는 다시 자신을 자폐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우선순위를 땅끝만이 아니라 여러분, 땅끝에 저 멀리 가는 것만 아니라 전도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전도하고 지금 여기서 섬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섬겨야 된다. 기회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시간은 지나가면 붙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면 없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달 특별히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드린다거나,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영혼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변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러면 나에게 더 행복함과 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땀을 막 흘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하루하루 바쳐서 순종을 합니다. 그가 방주를 만든 다음은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에게 들어오도록 다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노아는 자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 기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시간이라고. 지금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나라 초대할 시간이라고. 지금이 바로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할, 거두어 드려야 할 영원한 지금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열정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쁨, 이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하루하루 일상에 얼마나 여러분은 만족하고 사십니까?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더 몰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께로 한 걸음씩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준비하는 순종의 걸음을 꼭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을 정하셔야 돼.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주께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한 찬송시예요.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이 안타까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기회 잃지 말고 우리가 마음 정하여 한 영혼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더 행복함이 넘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께 달려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힘듦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기억하고 주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굶주리는 영혼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멀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2월 달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큰 평안과 기쁨으로 주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